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11장과 12장에 걸쳐서 이 항상 범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 이하에는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아나도 사람들의 계략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 항상의 순간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11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협박하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우리가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아나도 사람들이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20절에 보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려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봄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그리고 특별히 부당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한 것이죠. 또 둘째의 상황을 보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항상의 범위 안에는 오늘 12장 1절과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악한 자와 반역한 자가 어떻게 형통하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도저히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12장 2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즉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으셨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평안 허락하셨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명예 많이 가진 사람,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셨습니까? 왜 그들에게 형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냐고요. 악한 자고 반역한 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단순히 인과응보에 의해서 그들을 죄인이니까 처단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무조건 잘되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의 평안도, 반역자들의 평안도 그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해와 비가 의인들에게만 내립니까? 악인들에게도 내려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탓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인정.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삶의 모습과 태도다라는 거죠. 불합리한 상황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합리한 상황, 내 생각과 다른 실질적으로 내게 위협이 되는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죠. 오히려 불평하고 그 불평에 대한 어려움만 당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12장 4절에 보면 유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또 앞서 내용들처럼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임으로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유다 땅의 행태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니까 온 땅이 슬퍼하게 되고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게 되고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뭔가 잘 될 것 같다고 여겨요.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있는 악한 자들과 반역한 자들의 형통도 있고 평안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되네 라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도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서는 결코 그러한 인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퍼하게 되고 다 마르게 되고 멸절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내 집, 그리고 또 내 소유를, 내 소유, 그리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내 집, 내 소유,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를 부르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대해 가지고 계시는 관심의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죠.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시기 위해서 속량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러한 표현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정말 우리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죠. 7절에 보면 원수의 손에 넘겨버렸죠. 또 8절에도 보면 말미에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 또 9절에도 보면 그 매들을 통해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 소유고 내 집이고 또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들인데 어때요? 철저하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포도원 또 내 목 또 내가 기뻐하는 땅이라고 10절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렇게 표현하셔요.
똑같아요. 7절하고. 내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심이 있고 이러한 사랑으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10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헐며 짓밟아서 황무지로 만들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행태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애정과 보호의 대상이었던 유다가 이제는 심판이 불가피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하거나 감당할 인생이 없을 것이고 모든 수고가 헛것이고 오히려 심판을 피하려 할 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12절 또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심판이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이 감당할 만큼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본다고 하면 할수록 헛수고고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받은 자고 하나님의 몫이고 기업이고 뭐 이러한 본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4절 이하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이러한 그릇된 태도에 대해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주변의 나라, 즉 악한 이웃을, 모든 악한 이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유다를 황폐시키려고 작당한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그렇게 도구로 쓰셔요. 14절에. 악한 이웃에 대하여 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들 역시 사악하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집을 악한 이웃들 가운데서 다시 뽑아내시겠다. 건져내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다에 대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악한 이웃들, 도구들을 통해서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건져내시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대해, 한 영혼에 대해 지극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황폐화시킨 주변 이웃 나라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 돌이켜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내가 유다 집을 악한 이웃 가운데서 건져낸 이후에, 뽑아낸 이후에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제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건진받은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변 이웃 나라들을 뽑아내버리시고 유다를 다시 건져내신 것에 대해 이제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어떠한 열심으로 하라라고 16절 중반 이후에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바알을 열심을 품고 섬겼던 것 같이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고 안타까우셨겠어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여기 앞집 아저씨가 법사래요, 법사,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옛날에 4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녀봤대요. 11조도 하고. 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1시쯤 좀 넘어선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 만나자고, 자기가 1층 갔다고 다시 만나자고. 목사님,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막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제 그분 아저씨 얼굴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랬더니, 실례지만 몇 년생이세요? 그래서 73년생입니다 그랬더니 저보다 3살이나 많으신데요. 제가 젊게 보이죠. 필리핀에 가서도 아빠들의 나이를 이제 뭐 농구하고 그럴 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뭐 수영도 이제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막 덥수로는 아니어도 이렇게 좀 있고 얼굴도 까맣고 이러니까 되게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 몇 살이냐 이랬더니 49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52인데 이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젊냐고. 잘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16절의 말씀처럼 옛날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렇게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려 할 때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그 열심처럼 지금 나를 이제 섬겨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답답하고 안타까우시면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발 내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결단하고 맹세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데, 그 기준을 야,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었을 때 그 열심처럼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냐고요.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인생이 그릇 행할 때 악한 자를 도구로 사용해서라도 하나님 공의를 드러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들 역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버리겠다라고 다시 최후의 경고를 하셔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생각대로 시시때때로 계속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 내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맹세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 안 믿는데 출세하고 잘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안 부럽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이런 의심 순간적으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도를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선포를 해야 돼요. 결단을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나가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될 것 아닙니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인생이 보여야 할 합당한 태도이다. 모든 인생이. 왜 모든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인생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심대로만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대로 안 사니까 지금 문제죠.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1대1이요. 구원 역시 1대1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1대1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은혜받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취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합당한 태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을 범사에 경외함으로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